말씀은 역대하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성경은 일종의 메시지고 계시입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단순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그 안에 모든 걸 담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나오는 것, 출애굽하는 것, 또 홍해를 건너는 것, 광야를 지나는 것,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절기 하나하나도 다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절기만이 아니라 그 절기에 주는 전체적인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준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도요, 그 안에 성전은 이게 이쁘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좀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의 배축 구조상으로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재료 하나하나에도 또 그 있는 위치랑 모든 것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 역대하 3장에 있는 모든 말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요, 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이 성전이 갖는 의미들, 또한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다고 이야기하는 것,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또 안에 개인을 말하면 여러분 안에 신앙과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임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하실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거할 집이 되지 못한다면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듯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세워지고 하나님이 거하게 하셔야 된다. 또 우리의 젊은이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솔로몬의 성전이 주는 위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오르만의 타작마장. 자, 그 전에 앞에 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웠어요, 여러분. 모리아산 그리고 오르나의 타작마당, 이 두 가지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모리아산은 어떤 곳인가요? 그렇죠. 아브라함 누굴 바친 곳입니까?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밝혔듯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후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천사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래서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와 용서를 받는 곳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전은 최소한 두 가지가 있을 때 세워집니다. 뭐냐? 첫 번째 순종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의 구원의 성전도, 하나님이 임하신 성전도요, 뭐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100번 1000번 예배드려도요, 성전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도, 예배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황이 이렇든 환경이 이렇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라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인간적으로 내 아들을 바치는 게 아까워서도 아까웠지만,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핑계를 때렸다면요, 아마 저는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서 핑계를 댔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며요. 근데 지금 하나 있는데 얘를 바치라고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 안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다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다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게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상황과 환경을 아실까 모르실까요? 알죠. 알면서도 시키실 때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무조건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오르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이건 자비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좀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걸 뭐로 삼습니까? 자기 의로 삼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자격,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럴 만한 뭐가 아니에요. 그냥 죽어야 될 만 조건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어야 될 조건.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한테, 야, 이거 좀 해라. 그 사람 말 들었어. 네가 내 말 들었으니까 너 지금부터 내 아들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땅입니다. 땅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 기본. 이게 기본이에요. 땅이 없으면 여러분 건물 못 짓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본. 이거 위에 나머지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 나머지 것들이 세워지는 걸 볼 텐데 오늘 성전에 있는 그 재료들과 성전을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모양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또 있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그 성전에 재료들이 있는데 우리 4절부터 쭉 살펴보면요. 거기에 참 많이 나오는 재료가 있는데 뭐냐? 바로 금입니다. 금 나오죠? 순금, 금, 또 바르와임 금, 뭐 이거 퀄리티가 되게 좋은 금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지방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금이에요, 금. 그리고 온갖 보석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맞죠? 예. 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금과 보석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믿음과 충성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순결한 정금과 같은 믿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순결한 믿음.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석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들. 아, 교회의 쟤는 진짜 보석 같은 존재야. 뭐예요?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야, 쟤 진짜 귀해.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정금과 순금과 보석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고 충성이고 헌신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순종이라는 그 터전 위에 우리가 뭘 쌓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들이 막 세워질 때는요, 보시면요, 그 제단을 지키며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이게 상급인 거예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제단은 그거 위에 세워지는구나.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성전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하나님께 세워집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오셔가지고 나에게 뭐 은혜를 베풀어주고 성령을 주십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요, 은혜를 베푼 사람들, 성경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을 많은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맞죠? 사랑 받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죠. 나를 간절히 찾고 찾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과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워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세우시냐? 두 기둥을 세우십니다. 그게 뭡니까? 17절에 나와 있는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신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과 충성과 헌신을 보일 때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세요. 이렇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자, 거기 보시면요, 몇 절에 보시냐면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대전 천장은 장난으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자, 이렇게 순금으로 새겨 재료를 써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주시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봅니다. 금으로 쌓여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둥이 선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깨닫고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의 헌신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그러면 세우시면 하늘을 딱 봤더니 뭐가 있어요?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번영과 승리와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번영, 승리,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사슬은 또 뭡니까? 사슬은요, 우리 얽어매는 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슬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입니다. 보호막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용서하심으로 우리 위에 성전을 세우실 때 우리가 믿음과 충성과 헌신을 보이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십니까? 번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뭐부터 빗나갑니까, 여러분? 일단 순종부터 안 하죠. 그죠? 네. 그 다음 뭐 합니까? 헌신 안 하죠. 충성 안 하죠. 이게 하나님 명예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번영이 없는 거야? 내가 예배당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나에게는 승리가 없는 것이고, 왜 이렇게 내 삶을 아름답지 못한 거야? 왜 나는 자꾸 코로나에 걸리고, 왜 나는 바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살잖아요. 순서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로새긴 종려나무와 사슬부터 사깁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전 바닥이 없고 기둥이 없고 벽이 없는데 어디다 새기겠어요, 여러분? 어디다 새기겠어요? 이게 다 갖춰진 이후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맨날 승리와 번영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과연 내 삶에는 승리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내 삶에는 헌신과 믿음이 있었고 충성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요, 참 잘못된 게 뭐냐면요, 이건 안 하고 자꾸 막 종려나무와 사슬부터 찾는 거예요. 왜 종려나무 없고 왜 사슬 없냐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순종과 충성과 믿음으로 번영과 승리와 아름다움과 보호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거기 보시면요, 또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주 힘주어 설명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룹입니다. 그룹들이라는 그룹들. 도대체 그룹들을 뭔데, 거기 보면 7절부터 그룹들을 아로새겨라. 10절 보니까 두 그룹의 형상을 새기고, 11절에 그룹은 이렇게 만들고 이쪽은 저렇게 저쪽은 저렇게 해서 닿게 만들고 쭉 얘기합니다. 그룹의 형상을 수용하라고 얘기하고 그룹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의 가만히 보면은요, 성전 안에 꽉 차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룹입니다, 그룹. 딱 들어가 보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룹부터 안 보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게 그룹을 자꾸 새겨놓으라고 얘기하느냐? 그룹이 뭐냐면요, 혹시 성전 그림 같은 거 보실 때 이렇게 날개 쫙 피고 있는 이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양쪽에 이렇게 있는 것들? 그게 그룹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천사의 형상을 하는 것이고, 그 그룹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내보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그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새겨지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예,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필요한 것은요, 지금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룹만 있으면 돼요. 그 안에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우리한테 오실 때는요, 뭐냐? 내가 돈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내 안에 능력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내가 건강해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은 성도가 많아야 오고, 성도가 작으면 안 옵니까? 아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앉아와 있어야 옵니까? 아니요, 여러분. 뭡니까?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직 이 성전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그룹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만 보기 원하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만이 있을 때 하나님 곳에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요? 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주님은 어디 보고 있어요? 내전. 내전.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살면서요 다른 거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 자꾸 이상한 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찬양한다고 얘기하면서요 세상에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세상에 내 지위 때문에 걱정합니다. 내 자식 때문에 걱정합니다.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왜? 돈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된 게 없으니까? 아니요. 진짜 신앙은요 이 그릇들처럼 내전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 임재와 사슬과 아름다움과 성령과 번영이 우리한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는요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우리들에게, 저를 포함한 우리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못하는 곳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또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가운데 서 있었는지, 또 우리가 믿음과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번영과 승리와 아름다움이 없다면 분명히 이 중간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것들 중에 하나가 빠져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거부터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부터 채워야죠. 그래야 우리 삶의 종려나무와 사슬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우심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충성과 헌신을 보이며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또한 우리 젊은이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세우신 것 같이 야금과 보아스로 세워지는 제단과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려나무와 사슬이 새겨진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